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날씨도 꽤 추워지고 또 오가는 길이 추위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서 따뜻하게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난번부터 1편, 2편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 설교 후에 그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의 말씀 선포 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돌아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공적인 설교를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여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과 그 모습을 보면서 기이히 여기고 놀라며 또 의혹하고 비방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 설교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된 것이다. 또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또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신령한 육체의 부활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 그 메시아로서 온전히 밝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날 그 책망을 듣고 그 질책을 듣고 3,000명이나 마음의 찔림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설교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회개와 복음이 그 내용의 중심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거나 즐거워하려는 설교가 아니라 메시아 출현에 대해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정확히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그 예언이 성취됨을 나타내고 그 예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중점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회개와 구원을 전제하여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변론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손길들을, 그 죄를 덮어두거나 두둔하거나 동조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이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심령마다 그 양심을 찔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들의 혼과 영과 그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좋게 하는 그러한 교회보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커져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 충만함을 얻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 받은 그 목적대로 기독교 복음에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불의와 제약된 일을 무조건 덮어두거나 용서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37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책망하는 이 불같은 설교에 저들의 양심이 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 앞에 나오게 되겠죠.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무리들은 대부분 멀리 외국으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서 죄의식을 함께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들의 심령 속에서 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강단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받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그 선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에 무뎌진 우리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아파지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나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찔림을 두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참 자유를 맛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증되고 또 위선된 것에 대해서, 거짓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또 경건에 힘쓰지 않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38절에서 39절 이어서 그 찔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지 못한 그 인간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실 때 그 찌르는 그 대상과 이유를 미워하고 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또 주님께 엎드려 그 잘못됨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전해 주었죠.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실히 선포해 주었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은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고 또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나 그리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라든지 어느 곳이라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각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로 커져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교회를 세우는 일, 속회를 세우는 일, 경건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가 그의 설교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의 결론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한 것을,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것을, 성령님이 임하신 그 능력의 현장을 의심하고 비방한 것을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패역한 이 세대 속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하여 설교하고 또 선포하는 그 목적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라라는 이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는 회중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적인 생수와 같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심령마다 갈급함에 그 시원함을 얻고 목마름이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가고 배부르고 만족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수술되고 치유되고 위로가 넘쳐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찌르고 또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처럼 이 강단에서도 죄에 대해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또한 선포되어져야 하고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아멘으로 받는 성숙한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해가는 그 척도에 있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교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영혼,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을 살리는 일로 귀결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등대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가정이 구원받을지어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할 때 3,000명과 같은 놀라운 이적의 세대가 깨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의 대성동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계동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하여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마하나임이 되지 그 시간상 마하나임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혀와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단과 또 더불어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강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들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된 그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생수의 강의 잔치가 열리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쾌락을 즐기며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상담을 통하여 또 그 신경정신과의 약을 복용하면서도 그렇게 낫지 않는 그 허망한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 강단,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될 대성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는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변화되고 치유받고 천국을 맛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모든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권면했던 베드로의 그 권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패약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능력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방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 구원의 감격으로 몰려드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선포를 위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전도를 위해 힘쓰는 우리 마하나임 전도대와 또 각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과 그 혀에 권세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영혼이 돌아오게 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우리 힘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